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옆에 있는 스승을 향해서 너의 창조자 너의 구원자 가장 귀한 너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너의 치료자 너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시간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22년도에도 항상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은 어떤 이미지가 가장 많이 떠오르나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왕이라는 이미지가 잘 떠오르시나요? 초등부 여러분들은 왕이라고 할 때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신가요? 강사님이 우리나라의 왕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와봤어요. 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의 왕 사진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왕은 아니고 TV에서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왕 사진들입니다. 어떤가요? 잘생겼나요? 자, 정말 잘생겼죠? 왕 사진들 많이 나갑니다. 이렇게 잘생긴 왕도 있고요. 이렇게 잘생긴 왕도 있어요. 여기는 MBC 왕이고요. 저기는 SBS 왕이고요. 자, 여기도 MBC 왕이네요.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잘생긴 왕들이 있는데요. 이 왕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멋있고, 아, 나도 왕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가문사님은 이런 왕들을 보니까, 야, 나의 왕이라고 하면은 이런 왕이 나를 잘 다스려주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질문.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이런 왕들을 봤을 때 예수님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도 이런 왕이 떠오르지는 않죠. 사실 이런 거에 참 예수님 같지 않다, 그리고 왕들을 생각해봐도 예수님 같지 않고 예수님도 이런 왕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구유에서 태어나시기도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 TV에 나오는 왕들, 우리나라의 역대 왕들을 보면은 아빠가 왕이었고 할아버지도 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서부터 아주 좋은 왕궁에서 잘 지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면서 아주 좋은 왕궁에서 태어나면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시지는 않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 다윗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다 보면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다윗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을 보내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주셨을까요? 자, 이 다윗,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왕을 보내주신다고 하였는데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바로 왕을 보내주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실제로 다윗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 쭉 하다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는데요. 그렇지만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잠깐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왕으로서 다스릴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윗처럼 잠시 동안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영원히 평생토록 왕으로서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다. 이 영원한 약속 그리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초등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두 번째 증거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읽은 말씀 미가였죠. 이 미가는 미가 선지자를 줄인 말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또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미가 선지자가 누구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읽은 말씀 미가를 보면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미가는 선지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미가 선지자는 자, 여기 사진을 보면은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길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죄를 많이 짓는 그런 나라들을 보며 그 나라로 가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라고 그 나라에 가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곳곳에서 동네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러한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전했던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미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특히 미가는 예루살렘을 위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이 미가는 예루살렘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바로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었어요. 바로 쪼개져 있었어요. 우리나라와 같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전쟁도 하고 침범도 당하다 보니까 이미 멸망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여기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바로 곧 멸망할 상황이었죠. 왜냐하면은 남쪽 유다에도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미가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을 보아도 또한 남유다 나라를 보아도 하나님을 잘 믿는 왕도 없고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도 없었지만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왕과 백성들은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희망도 없었지만 그 안에서 희망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갔어요. 바로 미가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 증거였어요. 바로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 예언한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미가 5장 2절 말씀인데요. 자, 화면 보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그는 아주 멀고 먼 옛날로부터 온다. 아멘. 자, 여기 미가 5장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하나요? 이 말씀에 맨 위에 빨간 글씨로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지요. 자, 그러면 이 베들레헴에서 어떤 사람이 태어나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지요. 자, 베들레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남서쪽으로 8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였어요. 그 당시에 베들레헴은 큰 도시는 아니었고 아주 작은 마을이었는데요. 미가 5장 2절 말씀에서도 보면 베들레헴 아주 작은 마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 지도자가,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이 지도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왕이라고 하면 강도사님이 맨 처음에 보여줬던 멋진 왕들처럼 왕궁에서 태어날 것 같고 아주 좋은 도시에서 태어나서 잘 자라야 왕이 될 것 같지만 여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해요.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미가 선지자의 말을 믿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동네에서 왕이 태어날 수가 있냐, 어떻게 저런 작은 마을에서, 가난한 마을에서 왕이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의심도 하였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왕이라고 하면 왠지 멋있을 것 같고 아주 잘 살 것 같고 고귀하게 생길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의 백성들도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왕이 태어날까라고 의심을 하였을 거예요. 그리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유다 족속들 중에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기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실제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아까 이야기했던 다윗 자손으로서 약속,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도 이루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모시며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예물을 올려드렸어요. 아주 기쁘게 왕으로서 모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 우리 비록 예수님께서는 왕처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왕처럼 왕궁에서 멋있게 태어난 모습은 아니었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이세요. 왕이신 예수님을 평생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022년에도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비로소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 요한복음 12장 말씀에서 이 말씀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했다고 해요.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었어요.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실까라고 의심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이 제자들도 왕이었던 것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실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평생토록 잘 다스려 주실까? 이러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일을 살아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인생은 내가 잘 다스려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잘 바치면서 예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2022년에도 저를 잘 보호해 주시고 저를 지켜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참된 왕으로 모시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2022년에도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릴 것을 잘 믿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백성처럼 예수님 닮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초등부에 왕으로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토록 우리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평생토록 찬양하게 해주시고 경배하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